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 입술에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상한 갈대로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사 예배자로 부르신 아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돌이키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감화 감동으로 이 한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진리와 인자로 나아가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렵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막아내며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부모된 우리가 축복하며 참 진리로 훈육하기에 부족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붙드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위에 간섭하여 주셔서 행복한 복된 풍성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베푼 것만이 남는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려운 이들, 돌아보는 그 한 영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케 하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길 기도합니다. 의제 선교 바자에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속에서 모두 힘을 합하여 안전하게 풍성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방 선교지에서 고생하실 선교사님들 위에 매일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업 위에와 또 직장 위에 축복하사 어려운 때에 더욱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치유와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체감케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는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으며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을 날마다 받으며 복의 구원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심을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통로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전진합니다. 이제 힘을 얻고 다시 강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나의 레마로 받아 세상에 나가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사랑의 삶을 살기에 부족지 않게 하시 능력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운영 규정 부분 수정안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설명에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교회가 뭘 하는지 설명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임시공동회의 해서 교회 운영규정 부분 수정 찬반 투표 1부,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동회의를 위해서 정회원, 중회원 명단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혹시 보시고 누락되신 분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허브장 모임 2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 교육은 다음 주 토요일, 장년들은 12시에, 또 중고등부 청년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부활절은 온 가정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요. 성찬식과 세례식, 성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아직 한 번도 어플라이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모집 광고하고 있고요. 이제 훈련을 시작해야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순종하시면은 모든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 안내 봐주시고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연합해서 성금요일에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4월 방학 때 예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인생의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교회 사역이다, 선교다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는 텀 1이 이제 거의 끝나서요. 제가 안식월 다녀와서 방학 후에 텀 2부터 할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장 쉽고 아주 정리를 잘한 R.C. 스프롤 목사님의 해설 책을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강의 수강 신청과 또 교재 신청 하실 분들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연말에 또 임직자를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 존 칼빈 신학교를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 안에서 후보 자격을 드려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주시고 우리 서리 집사분들 안수집사, 권사 받으시고 존 칼빈 신학교로 함께 잘 양육 받으시고 더 예수의 제자로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꼭 빼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 받으시고 열심히 양육 받으시고 더 예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 수강 신청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더 많은 직분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어제 최양기 집사님, 김도경 집사님 아들 최승일 군이 퀸스타운에서 결혼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사역원 바자회 보건데요. 어제 선교사역원 리드하에 우리 온 허브 모든 성도님들 모여서 선교바자를 잘 했습니다. 선교사역원에서 메시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바자회가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만히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드리고 땀방울, 헌물, 헌금 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 뉴질랜드 달러로 9,775불이 모아졌습니다. 역대 최고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모아진 만큼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많이 기대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고 단기 선교 여러분들의 사랑을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물품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풀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실 거 가져가시면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갑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회 주시고 환경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또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은사, 우리의 시간, 몸, 생명, 가족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가져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얼굴을 향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씻기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의지에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보며 은혜 받고 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읍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가인처럼 각자 성을 쌓아놓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입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케이오스를 질서로 바꾸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바자회로 모인 모든 헌금과 또 주일 헌금으로 주께 드리니 모든 헌금이 성령의 지혜로 잘 떼어져서 오직 예수님 이름 찬송하는 일들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하는 일들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취하시고 은혜는 죄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종려주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해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재 수요일에 이마에 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개혁이 덜 된 교회들은 이 종려주일에 이 팜트리 흔드는 거에 집중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우리를 때리고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은혜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종려주일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항상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겸손에 관한 말씀을 종려주일에 우리가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셔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이죠.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겸손은 예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의 덕을 예의 범절 영역 안으로 넣고 자랑하는 말 조금 절제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겸손을 훨씬 깊이 파헤치고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겸손과 교만이 예의 범절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교만하다, 그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단순히 그 사람이 잘난 체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가는 아주 악하다, 그런 말을 할 때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누구든지 왕이 되면 꼭 이걸 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왕이 직접 제사장 앞에서 등사해가지고 그 카피본을 모든 왕들이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카피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개인적인 소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율법책은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거나 여호와의 율법을 듣거나 배웠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성전에서만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으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제사장 앞에 있는 그 성경을 직접 등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소유로 갖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항상 들어야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카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이 사실을 다시 꺼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31번 다 승리했을까요? 스포츠 역사에도요, 아무리 우승하고 강한 팀도 31번 연승하는 팀은 없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최대 연승을 기록한 팀도 한 15연승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31번 싸워서 31번 전승, 연승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은 항상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당해낼 문제가 없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결국에 협력하여 승리해버린다.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안식월을 가서 하나님께 큰 무기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큰 무기 받아온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일부러 독서도 좀 쉬려고 책을 한 권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책이 없어서 그 선교관에 있는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기차에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문단, 패러그래프가 끝날 때마다 그 내용을 제가 기도로 바꿔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몇십 번씩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을 붙드는 복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꼭 같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읽기를 위한 읽기를 하지 마시고 기도를 위한 읽기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는 대로 기도 버전으로 소리내어 한번 바꿔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3주 동안 선교관에 갔더니 인터넷도 안 되고 설교할 일도 없고 책도 없고 심심해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좀 지루했지만 저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호수아 1장의 약속처럼 제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그 여호수아가 받았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이 성경을 주일에 성전 안에서만 듣는, 사용하는 그런 성경으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삶의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하고 자주 말씀을 읽고, 일하시다가 힘들면 성경책 펴놓고 장사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장사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담대해져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이 믿음 충만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애들이 자신감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괜찮아요,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성경을 직접 카피해서 개인적인 소유로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 이 왕들이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과 겸손은 여러분 예의 범절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에 매일 부딪히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아버지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영혼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네가 고대 왕인데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부딪히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교만과 겸손은 예의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는 바른데, 그러니까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예의는 바른데 속으로 무척 교만한 사람들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의가 바른데, 그래서 말을 점잖게 하고 인사도 잘하고 검소하고 옷도 점잖게 입고,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 없이 나 할 수 있어요. 내 똑똑한 머리로. 그런 자기가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허다합니다. 사람이 언제 이 영혼의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요구사항이 나를 강하게 때릴 때, 아, 난 거룩하지 않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에 부딪혀서,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아버지 의지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영혼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 왕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여호와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거의 세상에서 제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컬처를 가진 민족이죠. 그래서 반대로 겉으로만 예의를 갖추면 내가 겸손하다라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겸손은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거예요. 죄를 애통하는 심령. 자기를 부인하고 난 안 돼. 아버지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깨진 그릇. 율법의 충격을 먹고 복음을 붙드는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접붙임하려는 그 가지가 되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종려주일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 말에서 내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우리를 겸손한 만드는 나귀를 타고 고난주간에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무리가 등장하죠. 근데 이 무리는 지금 주님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막 주님의 엄청난 서포터 같지만 끝까지 가봐야 무리는 누구 편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무리의 모습을 보시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엄청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요, 일주일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냥 풀어주면 예루살렘에 폭동 일어날 것 같은 이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성도 여러분, 겉으로 호산나를 부른다고 예수님의 편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계명 준수한다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쓰고 직접 해설까지 한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통찰하시는데 죄를 본질적인 죄와 우발적인 죄로 구분해서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설명합니다. 자, 본질적인 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어긋나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거짓말, 살인, 간음, 그 율법에서 어긋나고 계명에서 어긋나는 모든 우리가 아는 죄들을 본질적인 죄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우발적인 죄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죄가 아닌데,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죄가 되는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가 아닌데 죄로 간주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발적인 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선행 자체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인데요. 이 선행이 죄가 되는 죄를 우발적인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죄가 될 수 있고 선행이 죄가 될 수 있고 도덕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하고 휴전 중이잖아요. 근데 북한군에 이런 군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군인데 아주 성실하게 훈련을 잘 받은 훌륭한 군인이 있어요. 국가에 아주 충성하는 군인이에요. 총도 너무 잘 쏘고 싸움도 너무 잘해서 북한에서 표창장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팀 동료들에게 모범도 되고 자극을 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성실한 행위 자체는 군인으로서 분명히 선한 행위이지만 남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북한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할수록 남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에너미가 되는 거예요. 적일 뿐이에요. 왜 그렇죠? 북한군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모범 죽이고 사회 공헌을 해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선은 그 행위 자체는 선이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 죄로 여겨질 뿐, 죄가 죄로 간주되어질 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우발적인 죄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첫째, 믿음으로 그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죄일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회 유익을 위해, 사회 진보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 간주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로마서, 디도서,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사랑도 불타는 희생도 선행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간주되고, 너는 나 없이 너를 위해 살지 않았냐, 죄로 간주되고 죄로 여겨지는 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해도 예수님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돌아서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겉으로 우리들끼리 좋은 공동체 만들고 잘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비밀스럽게 역사하셔서 소경의 눈이 떠지고 죄인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인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죄인이 중생을 경험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설교자를 통해 외적인 부르심,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사역하셔서 우리 모두 다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여기에 더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처럼 헌신하고 바치시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종려주일에 묵상하는 말씀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주시는 지원을 우리가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보내시는 이 서포트를 받고 싶으면 주께서 시키는 일, 주께서 명령하시는 일,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지원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자들은 먼저 낙이라는 그들에게 피어난 지원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낙이가 없었어요. 오늘 말로 하면은 타고 다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이 사역을 하기 위한 낙이를 얻는 데 성공하죠. 본문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이건 주님이 쓰셔야 된다. 주의 일이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지원받지 못하고
또 내가 평생 소유하려고 하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평생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흘려보내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 풍성히 우리 교회에 지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이 본문에서 얻은 것은 나귀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더 좋은 거를 지원받았어요. 나귀보다 더 귀한 것을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본문 1절에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려는 제자에게, 예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12제자들을 지방 선교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 주시는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니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해요. 주의 일을 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하려는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요,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요한을 주셨고 요한에게는 베드로를 주셨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령께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실 때 바울에게 바나바를 주시고 바나바에게 바울을 주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읽다가 어떤 분이 감옥에서 체험했던 신기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에 나은 계절로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의 1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은 자기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이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줄의 형벌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간증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번에 시드니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보게 하시는 거 보고 느끼게 하시는 거 느끼고 왔습니다. 시드니에는 좋은 대학 가려고 애들 사교육 시키는 그 열정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 옛 동네에 갔었는데 거기 없던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그 학원 앞에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학원 앞에 무시무시한 광고를 읽고 저와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친 여친의 얼굴이 바뀐다. 하기 싫은 걸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걸 한다. 렌트 노예 될래?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흘린 침은 내일의 눈물이 된다. 졸리는가? 눈이 감기는가? 너의 미래도 감기고 있다.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자극적인 말들로 남을 이기고 내가 좀 더 머리 위로 올라서야 된다는 프레셔를 받고 자라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심령이 삭막한 심령이 되겠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얼마나 경쟁 상대로 보이겠어요. 특히 호주는 저도 멜버른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0.1% 안에 들어서 의대를 가려면 제가 의대 떨어져야 돼요. 제가 의대 떨어져야 내가 의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에게 의대를 양보하고 기회를 주려고 대신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이 호주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서로 경쟁 상대로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의 만남을요, 절대로 경쟁 관계로 형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고, 제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는 상호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관계로 하나님이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끊고 도장만 찍고 빨리 집에 가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주께서 주의 일을 하려는 예수의 제자에게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붙여주시는, 보내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신기하게 만나게 하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하려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평생 동안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지원자로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매일 부딪혀서 영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행이 죄가 되오니 성령께서 모두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려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람들 잘 만나서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누구와 짝지어 주시든지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여 주의 일 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중생하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같이 듣고 고난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